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은 후 당장님의 영상 설교 천국 네 번째 영체와 부활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먼저 간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대기 장소에도 가지 못하고 영원히 위등부에 머물러야 하는 영혼들도 있다 했지요. 바로 태중에서 죽은 태아 중에 구원받은 영혼이 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위등부에 거하게 되는지, 또한 이러한 경우는 이 땅에서도 온전한 유구 형체를 입지 못했는데 그럼 영체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의 영체와 마지막 부활 때 입게 되는 부활체,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입게 되는 온전한 영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여인들은 얼굴 피부가 백옥같이 깨끗하고 맑기를 원하지요. 또한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체형이 너무 마르거나 너무 통통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육의 몸을 벗게 되면 이러한 육적인 고민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되면 체형이나 피부색 하나까지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즉 천국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처럼 썩어지고 변질되는 이 땅의 것을 취하려 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위의 것을 취하기 위해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잉태되어 5개월이 차기까지는 영이 주어지지 않다가 6개월이 될 때야 비로소 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일 6개월 전에 태아가 유산된다면 영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내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영이 없는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영이 깃들지 않은 태아도 마찬가지로 육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사람이 임의로 태아의 생명을 끊는다면 이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알아야 하지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니 어찌 그 죄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사본 하나님께 달렸는데 우리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죽일 때는 살인했다고 하지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이 주어진 태아는 물론이요 5개월 이전의 태아라 해도 임의로 그 생명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보면 타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잉태하면 이렇게 낙태시키고 잉태하면 지우고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이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잉태하면 낙태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항상 여러 가지 이제 시험과 환란이 따르고 어려움에 아주 굉장히 풀리질 않고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재단에 전도받아 왔어요. 이 재단에 전도받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살인이요 큰 죄라는 걸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연단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쳤나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이런 이제 편지를 받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만일 영이 주어진 태아가 죽으면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대부분 구원을 받게 하신다 했지요. 구원받지 못하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모나 조상들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고 심히 악을 쌓음으로 인해 잉태될 때부터 구원과는 상관없을 정도로 이미 심히도 악한 길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무슨 감정이나 있지도 않은데 그냥 괜스레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악한 하나님이라고 또 그냥 알지도 못한 교회를 막 그냥 상관이 없는데 욕하고 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악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그렇게 막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심히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판단 정죄하며 회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시기하여 어찌하든 죽이고자 하는 경우이지요. 만일 이러한 부모의 악한 길을 받은 자녀가 임신 6개월이 지나서 뱃속에서 유산되었다면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소멸되는 거 아닌데 구원받지 못한 아래 음부로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모태에서 죽은 영혼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태에서 죽은 영혼들은 인간 경작을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백지 상태이며 육의 몸도 10개월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몸에서 분리되는 영혼은 사람의 형상을 제대로 입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나 제대로 입혀지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처음 태아에게 주어진 영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의 영혼으로 윗음부에 올려져서 마지막 부활 때까지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이 영혼들은 모두가 다 함께 급속히 성장하는 몸을 입고 성장하다가 33세에서 멈추게 됩니다. 콩나물 시루에서 함께 싹을 틔우고 자라는 콩나물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들도 기질적으로 약간씩 다른 점은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의 영혼은 백지 상태와 같으므로 33세로 성장한 다음에는 진리의 지식들을 채워 나가게 됩니다. 이는 에덴 동산 당시 아담의 몸의 상태나 배움의 과정과 비슷한 것이죠. 아담의 몸의 상태도 33세 이런 나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무상태,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명의 지식들을 심어줬다면 가르쳐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바로 낙원에 오셔서 가르쳐 준 것은 아닙니다. 전에 창세기 때 다 설명드렸죠. 아담이 생명으로 창조되었을 때 몸은 장성한 어른의 몸이었지만 영혼은 백지 상태의 갓난 아기와 같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맞아요? 저기 또 알에서 나오죠. 저기 그 뭡니까? 바다에서요. 악어. 악어는 알이 먼저예요? 악어가 먼저예요? 악어가 먼저. 모든 짐승 새 다 마찬가지예요. 호랑이가 먼저 있었지 새끼가 먼저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난자와 정자를 주어서 이제 생산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짐승도, 모든 새, 곤충,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영어 지식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전혀 악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태중에서 구원받아 위등부에 거하는 영혼들은 죄성을 지닌 육의 몸을 잠시나마 거쳤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우열을 가리자면 이들의 영혼이 에덴 동산에 살 당시의 아담보다는 못하지요. 그리고 이들의 영혼은 인간 경작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위등부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경작받고 구원받은 영혼들, 곧 낙원의 가장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혼들의 영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영체란 영의 고유한 형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사람, 짐승, 식물들이 모두가 고유한 육의 형태를 입고 있듯이 영도 고유한 형태가 있어서 각각을 분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면 사람의 육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육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의 영체가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사망했으면 그의 영체도 어린아이요, 청년의 때 사망했으면 영체도 청년의 모습이며 장년은 장년의 모습, 노인은 노인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각각의 영혼이 언제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체에는 육의 몸에 있었던 수염이나 장애나 흉터나 주름 등이 없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죽은 영혼이라 해도 영체의 모습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며 노인들의 영체도 임종 당시와 비슷하긴 하되 늙거나 허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잘못해서 팔이 하나 절단됐다고 해도 영체의 몸은 팔이 절단되지 않아 온전한 양팔이 다 있는 이런 몸이 되고, 실수로 해서 눈 하나가 상실됐다 해도 바로 영체에는 양눈이 다 온전한 이렇게 나와진다 이 말입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든지 어떠한 피부색을 지닌 인종이었든지 구원받은 영혼의 영체는 흰옷을 입게 되고 각자가 이 땅에서 경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을 이룬 만큼의 빛을 내는 영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영으로 읽었다고 하면 구약시대에 온영으로 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일단 가는 곳이, 온영으로 읽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어디 음부, 즉 우둔부 아브라함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그런데 언제 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데리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낙원 가장자리에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음부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할 때 데리고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서도 자기가 영원히 거할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또 거할 곳, 그곳에서 거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심판 후에 온전히 다 이제 자기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떡하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온영을 잃은 사람도 웃음부에 갑니다. 우둔부에 가서 3일간 머문다 이 말입니다. 3일간은 왜? 적응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낙원의 가장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곧장 새 삶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즉 온영으로 읽은 사람 말이에요. 영으로 읽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요. 낙원 가장자리로. 근데 온영으로 읽은 사람은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온영으로 읽었지만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장면이 나오면 땅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 승천하는 사람들은 곧장 음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둔부로 가는 게 아니고 곧장 새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즉 에녹이나 또는 모세나 또는 엘리야 선지자 이런 경우는 곧장 또 여러분이 뭐 모세도 죽었는데 죽음을 봤는데요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찾지 못했고 그리고 그 시체를 놓고 신약의 유다서에 마귀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군대 장관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시체를 놓고. 그리고 나서 신약에 보면 이제 우리 변화산에서 주님 만나러 올 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같이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 연관하면 바로 들림받아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다 되시고 정립되셨죠? 이 땅에서 영으로 이룬 정도에 따라 영체에서 달라지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여인들의 머리 길이입니다. 온 영을 이루어 최고의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은 머리카락이 척추 끝에 이르기까지 길며 온 영은 이루지 못했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사람은 머리카락이 등의 중간쯤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척추에서 뭐 한 뼘 정도 위라고 할까, 뭐 키가 다르니까 뭐 한 뼘이라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 중간쯤 머리 길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천층에 간 사람들은 그러고 세일삼에 간 사람들은 척추 끝까지 온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척추 끝까지 온다고 설명했는데 척추 끝, 허리 닿는 그 분야를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깨선에 닿을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 이제 낙원 1천, 2천층 여기는 어깨선에 닿을 정도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긴 머리 하지 않은 분들은 그 머리 길이만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경우에는 이 영체만 보고도 천국의 어느 처소에 가게 될지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이나 3천층이냐 아니면 2천층 이하냐를 구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 남자들의 머리 길이는 모두가 목선까지 일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목선까지 내려온 분들은 없잖아요. 장발 외에는. 근데 오늘날 뭐 예술인들이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또는 시인이나 이런 분들은 좀 길어서 목선까지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덕인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목선보다 짧은데 천국 가면은 좀 더 길어서 목선까지 오게 됩니다. 구원받아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 대략 아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대기 장소에 있는 이 영혼들은 아직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고 단지 영혼의 상태이기에 온전하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는 이 영혼들도 마지막 부활의 때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신령한 육이 더해진 부활체를 입기 때문입니다. 참 복잡하다. 그냥 처음부터 부활체로 하시면 되지. 왜 또 영체 있고 또 부활체가 있고 또 온전한 영체가 있는지. 그러나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 즉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 아주 영광 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그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지금 무덤에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 말이에요. 이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 왜 먼저 올라갑니까?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는 죽은 자들의 영혼, 곧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 내려오는 영혼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과 도킹하게 됩니다. 도킹이 뭔지 아시죠? 참 옛날 한 100년 전에만 설교한다 해도 도킹하면 도킹이 뭔지 모르죠. 오늘날은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이를 휴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바로 도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있는 이들이, 이제 장사된 이들이 먼저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에 올라와서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또 낙원 가장절에 대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주인인, 죽은 사람 주인인 영혼이,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 무리와 같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무리와 공중 재림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 무리와 같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와 같이 내려와서 공중에서, 즉 제2 하늘에서, 앞으로 이제 7년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하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바로 공중에서 이제 합친다 이 말입니다. 영혼과 부활해서 올라간 몸, 썩지 않은 몸과 이렇게 합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도킹이라고 하죠. 합쳐서 영원 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도킹에서 이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부활에 올라가고 살아남아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바로 이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주님의 공중 재림 때에 영원히 썩지도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을 부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체를 입고 7년 혼인잔치를 하며 그 후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천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체는 대기장소에 있던 영체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이 지상에 내려오면 지금 이런 지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깨끗하게 말씀으로, 우리 주님 말씀으로 다 창조해놔서 너무나 깨끗한 지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3차전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썩은 시체와 썩어지고 온갖 난리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상이. 이걸 정비해서 깨끗하게 지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정화돼서 오염된 공기가 아닌 깨끗한 공기로 다 바뀌어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사는데, 살면서 뭘 하는가는 앞으로 또 설명이 계시록 통해서 나가겠고요. 그러면 이 부활체는 대기장소에 있던 영체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신 33세 모습의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가장 밝은 것처럼 인생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시기가 33세 전후이지요.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미숙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고, 40세가 넘으면 차츰 노쇠하여 삶의 활력이 떨어지지만 33세 전후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게 아주 무르익었다 이 말이에요. 꽃으로 비유하면 활짝 편 상태예요. 활짝 펴가지고 이제 또 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33세 이제 전후에서 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힘도 33세보다는 못하고, 얼굴에 주름도 더 짙어지고, 피부색도 노화 현상, 이렇게 해서 점점 변화하는 것을 지금 진다. 활짝 피었던 게 지는 시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33세까지는 활짝 피는 시기고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신령한 몸을 입히실 때에 이 33세 때의 모습을 택하신 것이지요. 남자의 키는 약 1m 90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키는 그보다 짝변 한 뼘이 아니라 몸 여기 이거에 한 뼘 정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약 1m 70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또 체형도 너무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은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몸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날씬형, 날씬하다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배가 어떤 사람은 난 3겹이고 2겹이어서 고민하고 기도해달라고 한 분도 있는데, 천국 가면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아주 날씬하게 빠지니까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체는 또한 영원히 신령한 몸을 입었으므로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숨도 쉬며 음식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제 뭐 과일도 생명 과일도 먹고 과일 12 종류의 과일도 먹고 저 잔치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제 다시 이제 제자들 승천하시면 다시 제자들 만날 때는 뭐 포도 마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가서 마시겠다고. 자, 그리고 먹고 마신 음식물은 호흡과 함께 분해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소화나 배설의 과정도 당연히 필요 없죠. 이게 천국에는 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요. 냄새 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입에 넣으면 바로 분해돼서 호흡과 나온다고 하면 그 음식물이, 그 과일들이 얼마나 부드럽다는 거 알 수 있죠. 부드럽고 입에 들어가 맛있는 거 표현할 때는 살살 녹는다고 하잖아요. 입 안에 살살 녹는다. 그렇게 맛있기 때문에 입 안에 들어가면 살살 녹아서 공기 중에 분해돼 나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천국에서요, 똑같은 생명과일이고 똑같은 영생수물이지만 낙원의 생명과일과 1천층의 생명과일, 2천, 3천층, 세우사람의 생명과일 맛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체와 그렇지 못한 영체가 느끼는 영의 공간의 느낌은 많이 다르지요. 영의 공간의 느낌을 육의 공간에 비유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표현해 본다면 꿈과 현실의 차이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꿈속에서는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 사물을 만질 때의 느낌이나 현실에서 몸을 움직일 때의 느낌은 다르지요. 딱 이와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으로만 존재하는 영체가 영의 공간에서 느끼는 느낌이 꿈과 같다면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체는 영의 공간을 현실로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체만으로는 온전하다 할 수 없으며 부활체를 입을 때야 비로소 영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이뤘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활체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모인 곳에 나타나셨다 했고, 이건 문이 닫혀 있는데 잠겨 있는데 무서워서 지금 두려워 떨며 잠겨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발각되면 알면 잡혀가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냥 문 두드리고 문 열어라 나왔다 그러신 게 아니고 쓱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호흡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호흡함까지 기록해야 됩니까? 바로 이게 잡수시고 호흡하시며 분해돼 나가버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즉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심어주셨고 또한 부활체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박힌 자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 보면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손과 발 이게 못 박힌 자국이 보고 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 앞에 나타내냐? 그냥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면 의심많은 도마도 있고 내가 너희들 가르친 스승이 예수다 해도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부활체 예수님은 전 모습과는 너무 다른 수염도 없지요. 광채가 나지요.
키도 뭐 1m 90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알아보질 못한다 이 말. 엠마누엘 내려간 두 제자 함께 동행했어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드러낼 때, 주님이 드러낼 때야 그때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손달 못자국인 그대로 또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이렇게 넷째 하늘의 하늘, 이런 것은 마음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체를 액체로, 액체를 기체로, 뭐 기체로 모두 다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체를 입으신, 또 이렇게 변형한다고 천국 가서도 막 변형한다.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분명히 넷째 하늘이라고 그랬지. 기업을 항상 잘 들으셔야 돼요. 넷째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셋째 하늘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죠. 이는 부활체에서 나오는 영적인 빛 때문인데 주님께서는 또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을 보이셨다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체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그때 잠시 육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그 순간 주님의 모습 전체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의 모습, 곧 수염도 있으신 모습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손에 못 박힌 자국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영안이 열린 분들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때도 영체와 육의 모습으로 두 가지를 보기도 하지요. 현재 선지자들이 입고 있는 영체는 하얀 옷에 각각 1군만큼의 빛이 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선지자들이 이 땅에 살던 당시 육의 모습도 겹쳐 보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체를 입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 백보자 대심판을 받고 각자에게 정해진 천국의 처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되죠. 또 부활체, 그 다음에 또 온전한 영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영체는 부활체의 윗단계로서 부활체와는 또 다릅니다. 영체, 부활체, 온전한 부활체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서 상급과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대심판 후 입게 되는 온전한 영체에는 성결된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상급과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때야 상급 심판이 있으니까 그 상급에 따라서 빛깔이나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각각 입고 있는 옷이나 장식 등을 다 제외하고 오직 각 사람의 온전한 영체만을 본다 해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았으며 충성하고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천국의 어느 처소에 속한 사람인지 같은 처소 안에서도 얼마나 상급과 영광이 큰지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오늘날도 학위에 따라서 갖춰 입는 복식이 다르며 법원 내 판사들도 특별한 복식을 갖춥니다. 고유의 복식을 갖추지 않을 때도 판사는 판사요, 박사는 박사이지만 고유의 복식을 갖추게 되면 누가 봐도 판사 혹은 박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박사복이 다르고 판사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왕정 시대에도 보면 왕이 입는 옷 다르고 또 왕비가 입는 옷 다르고 후궁이 입는 옷이 다르고 저기 하여튼 또 다르고 다 다른 걸 봐요. 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또 다르고 판서 다 이렇게 설에 따라 또 복식이 다르고 띠가 다르죠. 이처럼 인간 경작이 모두 맞춰지면 이미 각 사람의 성결과 쌓은 상급의 정도가 판가름 나기에 각 사람의 영적인 빛만 보고도 구분이 되죠. 유럽 가면 저 사람은 영국이나 이런데 이제 상륙에 이런데 가보면 저 사람은 백작이다, 저 사람은 후작이다, 이런 거 옷만 보고도 알게 되죠. 그렇지만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인정하시고 공포하심으로
그에 따른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입혀진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되면 이 온전한 영체 자체만으로도 그 모든 것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큰 분에게는 중심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나오게 되고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지요. 그래서 같은 2천점, 2천째 들어갔다 해도 빛이 또 달라요. 아무리 빛이 강해도 빛이 나고 해도 3천층의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2천층에서도 또 나름대로 빛이 다르고 또 상급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자연히 또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서열이 위면 중심에서 우러난 존경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그때 단번에 온전한 영체를 입혀주지 않으시고 부활체라는 중간 과정을 걷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온전한 영체로 만들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냥 영체 또 부활체 또 온전한 영체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공중이라는 곳이 공간의 밀도나 시간의 흐름 등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공간에서 가장 적합한 채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빠져서 영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영체는 이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서 또 적응하고 또 이제 천국으로 가서 천국 낙원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에서 나오는 이제 그 부활체는 이 천국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지금 주님을 영접한다면 공중에서 치른 혼인잔치인 제2하늘에서 적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입혀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 지상 제1하늘로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또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제1하늘보다 제2하늘에 가면 밀도가 더 강해요. 밀도가 여러 가지가 달라요. 또 제3하늘이 다르고 4하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 공간에 가장 적합한 채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저지대 사람들보다 폐활량이 크지요. 고산지대는 공기 중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마시는 공기량을 늘려서라도 산소량을 충당하기 위해 몸의 폐활량이 자연히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적응하기까지는 힘이 들지만 보통 사람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고산지대에 가서 훈련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또 중남미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축구가 있다고 하면 선수들은 미리 가서 고산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뛰면 숨이 호흡이 가빠서 금방 지쳐버리니까 고산 적응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이처럼 이 육의 세계에서도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합한 몸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각각의 영의 공간에 가장 적합한 영체를 입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알맞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대심판 후에는 온전한 영체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거기는 대심판, 지금 상급 심판을 받고 나면 곧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3하늘 천국으로 가니까 그때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온전한 영체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체는 왜 그러면 또 온전한 영체가 다릅니까? 지금 영체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음부로 가서 대기하다가 바로 절로 가지 않습니까? 낙원의 가장자리. 그럼 거기는 몸과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7년 혼란 또 끝나면은 또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몸을 입은 몸이 영혼육 몸을 입은 몸이 지상에서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는 과연 어떤 공간들이 존재하기에 각각의 영의 공간에 적합한 영체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영의 세계의 전체적인 구도와 더불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영혼의 영체와 마지막 부활 때 입게 되는 부활체, 그리고 대심판을
받은 이후에 입게 되는 온전한 영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체들의 공통점은 각 사람이 이 땅에서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빛 가운데서 행한 만큼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도 영적인 빛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지금 과연 자신에게서 얼마나 영적인 빛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밤하늘의 작은 별빛 정도인지 달빛 정도인지 아니면 한낮의 태양빛 정도로 밝은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으로 이룬 만큼 딱 그 정도의 영적인 빛을 내는 영체를 입게 되며 또한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마음을 영으로 이루며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당의하님께서 아버지 영체와 부활체에 대해서 온전한 아버지 또 영체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또 6개월이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또 영이 주어지는 것과 또 우리 어떻게 사는 것과 천국에서 아버지 또 생활하는 모습들 왜 우리 하나님께 의한 그 아버지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더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뜨겁게 이제 성결되어지며 또 말씀 안에 살아가고 우리 또 영혼들이 더 빛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